2024년 6월 1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이 시간 김미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 살아갈 때 개인의 욕심과 이기적인 행동보다는 주님의 자녀답게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패밀리 초청장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뿌려진 씨앗들이 좋은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잘 성장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부와 중고등부, 유초등부에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 공부와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과 순교자들의 헌신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신 주님의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요즘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특히 의료진의 파업으로 겪고 있는 이 모든 난관들을 잘 이겨내며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을 잘 섬기게 하셔서 이 나라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게 하시며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온전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간곡히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며 새 힘을 얻는 은혜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피곤해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문제가 많다. 이 땅의 교회는 문제투성이인 게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나 또한 오늘날의 교회들은 문제투성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렇게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을까 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문제투성이일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일치에 대한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 되어서 연합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라라는 권면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여서 기쁨이 조금 부족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 문화와 헬라 문화가 공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주인과 종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두 자매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각자의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이 다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또 예전의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할 때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기쁨이 완전하지 못하고 점점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길을 가르쳐 주고자 이 서신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으로 부르며 그들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일치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일치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외부의 환경에도 또 외부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어야지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도전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안에 서 있지 않는다면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도전과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세찬 바람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둘 사이에 인간적인 차이와 의견 충돌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잔치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무엇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내는데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다릅니다. 그리고 다 주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서로 달라요. 그 서로 다른 주장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마무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의견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감정이 조금 상하고 지금 서로 보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교회 분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내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게 뭐 큰 문제가 되겠어 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갈등이 교회의 분열의 초래를 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방지하고자 두 사람에게 화해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었지만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갈등이 교회와 교회의 화합을 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불화는 공동체의 건강과 성장을 저해합니다. 교회 불화가 있으면 공동체의 성장을 저해합니다. 일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반대편 의견을 들으면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딴지를 거는 겁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서 불화는 공동체의 건강과 성장을 저해하며 또 복음 전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불화와 분쟁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합과 연합은 교회의 사명 수행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화합과 평화는 교회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협력과 동역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등 상황에서
기도와 중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권면하면서 동시에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와줄 것을 권면합니다. 분열이 생겼어요. 누군가 다툼이 있는데 그것을 중재해야 되는데 같은 편에 서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분쟁의 불씨는 커지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일어났을 때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중재하면서 한다면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의 목사님은 교회에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으면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지 않아요. 두 명을 같은 자리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게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그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말이 맞는 거고 또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류를 최대한 줄이고자 그 목사님은 두 사람을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최대한 공정하게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 이야기만 듣고 따라간다면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잘못된 또한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중요한 동역자들이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들을 내칠 수 없다. 이들을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자다라고 상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갈등이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이 함께 그 일에 힘써주기를 원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의 지혜로 또한 지식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지혜를, 나의 또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곳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갈등을 해결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교회는 더욱 강력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에 살고 있는 부부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용납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용납하고 또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면서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사랑으로 보듬고 고쳐나갈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의견만, 내 생각만 자꾸 피력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발전하기보다는 멈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화합과 연합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복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내의 화합과 연합은 세상에 대한 강력한 복음 증거가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합과 연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합과 연합이 중요한 이유는 영적 성장과 성숙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또 믿음의 분량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영적인 성숙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합과 연합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서로 다른 은사와 또 재능을 가진 성도들이 협력할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도우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화합과 연합의 중요성은 영적 성장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가 미성숙한가를 보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네 잘났니 내 잘났니 하면서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했고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화합과 연합이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사역의 효율성을 둘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로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멈춰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찬성하지 않고 계속 반대를 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등과 분열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사역의 진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연합된 교회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연합된 교회는 공동의 목표가 생겨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현하며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공동 목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4절과 5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좋은 상황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환난 가운데, 시험에 든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강조하는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놓치면 안 돼요. 기쁨이 적어져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우리가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하면서 예배할 수 있죠. 내 속은 문드러지는데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인가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또 관용해야 됩니다. 관용이 뭐예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다 잘났어요. 그렇죠? 누구보다 내가 밑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서로 의견들이 막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 또 그 환경에 지금 일하고 추진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때는 내 의견도 내려놓을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갈등은 어떤 공동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가정에서도 일어나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적극적으로 권고함으로써 갈등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이와 갈등을 넘어서 공동체는 연합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더욱 강해지고 외부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같은 마음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은 그럼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겸손의 극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을 품을 때 우리는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닮아갈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두 번째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순종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마음으로 낮아짐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우리 서울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겸손과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쉴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된 또 귀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의 마음속에 늘 다툼이나 허영으로 교회를 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해서 한 마음으로 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연세가 있는 분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지만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요 모두 다 주님의 은혜 입은 주의 백성이오니 하나님 이것을 절대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도잔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또 여름 시즌이 시작되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정말 안전하고 은혜로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솔하신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옵시고 어려움 중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 섬기며 복음 전할 때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제 여름 시즌입니다.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